오늘 말씀대로 사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2년 7월의 첫 주입니다. 벌써 절반이 훅 날아갔어요.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시죠? 여러분의 2022년 그 상반기는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그 6개월의 세월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세월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바꾸고 가는데 이제 뭐 흰머리가 늘어난다든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체력도 떨어지고 열정과 의욕도 뭐 줄어들고, 그러고 뭐지 좋은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세월 우리를 그리 좋게 낮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에 묻어둔다고 해서 결코 좋아지거나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오는 게 아니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세월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리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세월이라는 그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우리 본성 변화를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거스려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달라지셨는가?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은 그냥 저절로 갔지만, 이런 변화는 의지를 가지고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지난 그 2022년을 시작하면서 대단한 각오를 하셨죠. 올해는 좀 더 경건하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이제 하프 타임 반절 지나왔는데요.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을 그 반절 정도는 좀 이루어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뭐 저부터도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지 그렇게 달라지거나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는데, 우리의 일상은 물레방아 돌듯이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됩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이렇게 6바퀴를 돌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이른 거지요.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자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간간히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일상은 대부분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인생이라는 게 뭐지? 조금 큰 그 쳇바퀴를 돌린들, 작은 쳇바퀴를 돌린들, 그게 뭐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의미와 목적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허무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존귀하고, 그리고 좀 익사이팅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겁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우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를 누립니다. 영광과 기쁨을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신 거죠. 그럼 살아있네 그런 이제 표현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어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크리스찬 라이프와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비춰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삶이 왜 그러지 못하나? 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근데 그게 옛날도 언젠가, 지금도 언젠가, 앞으로도 언젠가 너무 막연해요. 뭐 죽기 전에 될 거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성화. 근데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무슨 지금 누려야지. 아니 나중에 뭐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거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안 와요. 그건 없어요.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도 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뭐 예배 착실히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름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어떤 뭐 저항하고 감히 이런 생각도 못하죠. 우리가 이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킬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6개월을 살아왔는데 내 삶은 요모양 요꼴이라 그런 데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속이는 건지 살아가는 일은 늘 분주합니다. 그렇죠?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오셨죠. 그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힘들기도 해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뭐 교회 안에서 사는 목사님들이랑 가능한 거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감히 그렇게 살 수 없지 또 이리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또 뭐 목사들은 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목사도 사람인데 뭐 이리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참 힘들고 곤고한 일이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짐이 여전한 것 같아요. 말씀의 짐이 새로운 말씀의 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하셨는데 그 멍에가 우리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물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라고 질문할 때에 그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너무 과도하게 봐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힘들어해요. 우리 지금 우리가 뭐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또 믿음 없다고 하니까 드러내고는 못하지만은 은연중에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고 그건 무모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그래서 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늘 그래서 뭐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뭐 다 그런 걸 이런 유한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에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라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쉽고 가깝다고 하세요. 이게 뭔 말씀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이에요. 가깝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들려서 행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바다 건너 있으면 바다 건너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려서 읽어서 행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뭐 서점에 가면 성경책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이해 수준에 따라서 새 번역, 공동번역, 현대어성경, 현대인 성경, 이 쉬운 성경, 얼마나 번역본이 많은지 몰라요.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킹 제임스, NIV, NASV, 각 번역본들이 원하는 게 많아요. 돈 없으면은 공짜로 앱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휴대폰과 노트북 안에 성경 앱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요. 입체 낭독으로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주는 이런 앱도 있어요. 공동체 성경 저거 좋아요. 계속해서 성경 꾸준히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더군다나 이제 무료 오디오 성경 듣기 이런 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도 없었지만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어디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성경을 다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말씀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이런 일 없어요.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성경 주석까지 친절하게 달아두어가지고 정말 성경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전부를 다 이해하기는 신학적인 좀 학습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침으로서 주시는 말씀은 충분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동의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건 성경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고 여기는 까닭은 뭘까요? 그 전에 성경은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이건 쉽고 가까우니까 너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능히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는데 성경은 그게 쉽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게임은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기 이제 14절 말씀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운데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매우 가까이 우선 말씀 가까이 하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 입과 내 마음에 두면 행할 수 있다. 나는 말씀 가까이 있는데 행할 수 없어. 또 이렇게 발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행하는 건 좀 별개라고 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한번 좀 더 들어보지요. 성경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까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그, 미국 선서공회가 조사한 내용인데, 뭐, 그 조사 내용 안 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베스트셀러가, 뭔가, 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예,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뭐,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미국 그 성서공회 조사에 가면은요, 그들이 성경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58%는 성경으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얻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57%는 1년에 성경을 5번 이하로 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각 번역본별로 뭐, 예, 큰 성경, 작은 성경, 뭐, 많은 성경이 쟁꼬쟁꼬 있긴 한데, 예, 그것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예, 미세먼지 그런지가 성경책이라고 누가 풍자했는데요. 먼지가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여러분요, 내가 말씀을 행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뭐 그거는 알 수 있지만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내가 말씀을 행하는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내가 말씀을 행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요,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조용히 나선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역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변화된 인생이 어디 한둘입니까? 사도 바울 해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던 그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랬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바꾸어 가실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어떤 이론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죠. 여러분이 뭐가 가깝습니까? 뭐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우면 다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뭐가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가까이 있으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노하우로 살아가겠지요. 세상의 학문이 너무 높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겠어요?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건데 그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말씀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까이 한다는 건 그냥 성경책 뭐 옆에 두고 아니면 성경책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꼭 이제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죠. 얘네는 선생님이 사라고 하는 모든 참고서와 모든 문제를 다 삽니다. 그래서 책꽂이에 빡빡하게 꽂아놔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책상 정리를 하죠. 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단정해놓고 책꽂이에 다 이렇게 꽂아놓은 문제를 보고 이제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내일부터 하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내 핸드폰 안에도 내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해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발표되면 이제 그때 벼락치기로 간신히 공부하죠. 공부 못한 학생이나 믿음이 없다는 성도나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책상 위에서 먼지가 쌓여간다면 그만큼 우리 믿음에도 먼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복 있는 삶은 시편 1편에 말하죠. 악인의 괴를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라진 거예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요. 신명기 6장에는 이것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해요. 저 뒤에 액자도 같이 비치하고 있고요. 이제 주일 성구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제 식탁에 놓고 적어도 이제 밥 먹을 때라도 한번 보고 영혼의 양식을 좀 묵상하고 이제 되새기만 하고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제 귀한 것으로 좀 아시라고 그 액자를 좀 말씀 프린터를 많이 안 만들어놔요. 넉 장만 만들어 놓는데 또 너무 귀하니까 또 서로 양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 서로 이렇게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모자라서 못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그래서 좀 더 넉넉히 이제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넉넉히 해놓으면 또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다 휴지가 돼가지고 또 말씀 어떻게든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포스트에다 좀 말씀 좀 곳곳에 적어서 좀 붙여놓으시고 말씀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주로 보시라고 핸드폰 바탕화면도 올려드리는데요. 전화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좀 말씀 좀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자 팀에서는 이제 한 가지 좀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을 우리 교육자들이 3명이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매일 말씀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좀 도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말씀이 키예요. 하나님 말씀이 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있으라고 가까이 두라고 했는데 그럼 가까이 어디입니까? 이제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가까이 어디? 가까이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입과 마음에 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되고 입술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은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체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말씀이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 입이 단지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섭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입이 내 생각만 말할 뿐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기를. 그러려면은요, 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려면 입술은 이제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기 나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뭐 핑계들 되지만 사실은 핑계지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고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본성에 내맡기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좀 무슨 말인지 한 곱씹어 보셔야 되겠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제는 생각이 삶에 맞춰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말씀을 합리화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건데 뭐 어떻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합리화한단 말이지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쓰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새기는 건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열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아요. 습관대로, 관습대로, 본능대로, 본성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입술에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 그런 말씀하시고요.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은요, 내 입과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결코 짐을 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날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무겁고 힘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이제 이런 그 글이 그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뭐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인터넷에 누가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문불에 걸어 들어가라고 그리하셨지 뭐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으라고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한 거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뭐 두렵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불순종의 문제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 만큼 그 결과는 더욱 아름다운 거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말씀을 뭐 한마디로 뭐 살아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말씀에 맡기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고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뭡니까?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온전한 순종으로 내어 드리시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